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볼 터인데요. 말씀 전하든지 교회 소식 전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카운트다운이 1분 전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서 10부터 나갈 것이며 딱 뜨면 모든 것 다 올스톱하고 이제 19 이렇게 이제 카운트다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감사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펴볼까요?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개역개정의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져 있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니엘은 지금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1차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 다니엘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 신보다 더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그 땅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땅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거세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환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이제 이 나이에 거세당하면서 환관이 되어지고, 환관이 되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다시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세된 자들은 공동체에 식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에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평에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바벨론에게 짓밟혔고 내 몸도 어떻게 하면 찢겨진 거잖아요. 젊은 15살 되어진 이 젊은 이제 다니엘에게 거세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짓밟혀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원망하고 마땅히 불평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마땅한 그때에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었어요. 지금 비록 내 상황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거룩함으로 자기의 뜻을 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이 상황은 빌립보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맞게 되어지고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마땅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전부를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주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맞음입니까? 감옥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할 때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열리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신라가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거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포로가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살릴 역사가 있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열리는 축복. 그래서 이번 24년도 살면서도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의 문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관계의 문들을 열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자, 두 번째 다니엘 감사는 우리 한번 다니엘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17절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탄 화덕에서 구해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18절에 보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 상황은 그런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두랍 형제에다가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모두가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비록 그 환경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다니엘의 두 번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풀무불에 건져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져주신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은 건져주시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 내 뜻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보게 되어지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늘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원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사가 그걸 감사하면서 그 이제 육체의 가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24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지만 그렇게 그 A라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B라는 뜻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뜻이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나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약한 데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렇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 3번째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의 금명 아멘. 이 내용 그거지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30일 동안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금령을 찍게 되어집니다. 이 금령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백성들, 이제 신하들의 계략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다니엘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 예전과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니 30일 기도를 좀 쉬면 어때요? 평생 기도했는데. 아니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방에서 집에서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령이, 이 칙령이
바로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다 보라고, 그리고 세 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제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BC 539년이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538년에 뭐가 있어요?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그리고 530 이제 539년이고 538년이고 537년에 이제 그래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끊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끊고 30일 동안 기도를 끊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고리에 들어갈 걸 알고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번째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핍박이 더 심할수록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어려운 가운데 그럴수록 더 감사하면서 그가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서 깨어났어요.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루스드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죽였던 성으로. 지금 자기를 돌로 쳐서 루스드라 사람들 죽였어요. 그런데 그래 밖을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다시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루스드라 가지 말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하면서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을수록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한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리우스가 이제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핍박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다리우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지만 핍박인데 다시 루스드라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디모데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주십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영적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다니엘은 세 가지 기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럴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 감사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첫날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감사로 받는 진짜 선물. 누가복음 17장 14에서 16절.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처음엔 저도 나머지 9은 도대체 왜 안 돌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도 그 9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감사를 드리려고 하니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내가 다 잘나서 잘한 것 같았고 안 된 것은 다 남 탓 같았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 지금으로 치면 아마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10명 중에 한 사람, 퍼센트로 치면 10%의 사람만이 감사를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쉽지 않을까요? 영국의 청교도 교회 벽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감사하다, thank와 생각하다,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또 히브리어의 생각하다는 기억하다 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생각, 기억, 감사는 이렇게 같은 한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 단어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가 없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서가 아닐까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쉬워집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감사를 통해 내가 영광 받노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은 10명을 다 고쳐주셨지만 영혼의 구원이라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사람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휴연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도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다니엘 금식기도 첫날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 구원이라는 진짜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잠잠히 2분 정도 묵상하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을 감사드립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매일매일 오늘 이제 목자님들에게 제가 보낼 것이고요. 목자님들은 목원들에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알고